잠시 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사랑하셔서 믿음 안에 부름받은 백성들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시간과 공간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나된 은총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름답게 자리하는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따로 없고 어제와 오늘도 내일이 따로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간증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었사오니 열린 문 통하여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어제 저녁보다도 한 32명이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정말 웬일입니까? 이게 집회 때 거의 줄거든요. 바쁘고 또 한번 들어봤으면 됐다 싶어 주는데 오늘 참 제가 완전히 기뻐가지고 시작부터 지금 가슴이 벙벙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별로 이렇게 잘 못해요. 솔직히 어떨 때 보면 좀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보통 자리 아니거든요. 은혜의 자리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나누어 드리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런 자리가 이 자리인데 저는 이렇게 시계 보니까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겸손이 아니고 제가 무슨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뛰어난 학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뭐 벼슬이 높아가지고 뭐 장관 차관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몇십억을 몇백억 가지고 있는 재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직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아주 힘든 교도관으로 그저 담장 속에 부름받은 교도관으로 평생을 살다가 일생을 보는 게 도둑놈들하고 살다가 솔직히 뭐 전문 지식으로 말하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많죠. 거의 대부분이 사회 경험 저보다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아무것도 뭐 내세울 게 없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요 근래 그래도 하나 좀 그래도 내세울 게 좀 하나 있긴 있겠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남들보다 좀 잘생겼다는 거. 그게 조금 이제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드디어 저놈이 맛이 가는구나 할 줄 몰라. 저걸 인물이냐 저게 인물이냐 물론 저도 알아요. 이게 인물은 잘난 건 없습니다. 눈 작고 코 납작하고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옛날 제가 예수님 알기 전하고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지금하고 이 차이가 하늘 땅 차이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 거울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야 잘생겼대. 어째래 잘생겼노. 혼자 감격을 합니다. 물론 옛날이나 지금이나 원판은 불변입니다. 원판은 그대로인데 분위기가 엄청 바뀌었어요. 옛날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옛날 제가 주님 모르고 살 때에 진짜 심각했습니다. 내가 봐도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데리고 있는 이 죄수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죄수들은요, 그도 요즘은 아주 양질의 죄수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청송감호소 수용자들은 그저 자기 배를 밥 먹듯이 갖다 잽니다. 그냥 눈알 파냅니다. 자기 손으로 혀를 막 깨물어 뜯어냅니다. 뭐 상상을 못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상상 못할 그런 짓을 그들 속에 살다 보니까 저도 관리로서 또 교도관으로서 간부 직원으로서 그들을 통제하고 법을 지키게 만들어야 되고 담장 못 넘어가게 제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맞서서 그들의 힘을 제압해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저 흉악한 인간들을 이기려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인격도 다 내버린 사람들이에요. 부모 형제 뭐 전혀 그들에게 통제가 안 됩니다. 나라와 법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끊임없는 악행과 자해와 폭동과 난동으로 계속 이어가니까 그들을 제압하려니까 내린 결론이 저 흉악한 인간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흉악해야 된다.
저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바로 잡아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무지막게 되지 방법이 없다.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비록 교도관 제복을 입고 살지만 이미 저도 난폭하고 사악하고 통제불능인 그들과 같이 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을 삽니다. 사람이요, 저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 제 자신이 생각해도 제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 손가락으로 평생을 삽니다. 성도님 잡아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상대방을 향하여 가르치며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마다 꼭 이 한 방은 남에게 축복과 사랑을 줍니다. 근데 그때마다 꼭 세 방은 날 쏩니다. 이건 오발탄이고요. 이건 오발탄이고, 한 방 남을 향하여 무엇을 쏘든 사랑이든 용서든 저주든 축복이든 원망이든 뭐가 남에게 줄 때마다 한 사람 보고 원망하잖아, 그죠? 그 나쁜 놈 죽일 놈 할 때마다 그 사람은 한 방을 맞았어. 그러나 꼭 세 방은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내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인생을 보면요, 늘 남을 용서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행복을 주고 세워주고 이런 분들은 그 가정이 참 풍요롭게, 자녀들도 풍성하게 삶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이거는 믿음의 법칙을 떠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인류 공통의 법칙이 남에게 잘해주고 사랑하고 용서할수록 곱하기 3의 질량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워하고 정화하고 남을 두드리 패고 악을 쓰고 그럴 때마다 그 악의 그 무서운 어둠의 그림자가 곱하기 3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후손에게까지 미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관계없이 이것만 알아도 오늘 본전 뺐습니다. 이미 알던 거지만은 남에게 욱할 때마다 항상 오늘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저놈 욕하는 순간 나는 세계 욕을 얻어먹는다. 그러니까 참아야 됩니다. 참고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좀 이치에 안 맞거든요. 원수는요, 그 단어 자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원수라 하더라도 미워하는 순간 그 미움의 상처의 아픔을 내가 받으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원수 사랑해주고 대신 너는 곱하기 3으로 사랑을 챙기고 원수 감능은 하늘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좀 늦었어요. 참 옛날 주님 모르고 예수 없이 살 때 그냥 인간의 힘과 원리, 조직, 법, 그래서 하니까 내 자신이 점점 피폐하죠. 껍데기는 교도관이지만은 눈빛이, 그때 별명이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전혀 두려움을 안 느끼는데 옛날 만났으면 다 죽었을 때는요. 지금도 열 받으면 딱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이제 이렇게 바뀌시니까 내가 봐도 얼마나 부드럽고 나이스하고 스마트하고 스윗하고 또 뭐 있노 또 뭐. 미안하면 여호와가 영어를 쓰다 내가 미쳤지 지금 내가. 쓸 때 써야지. 이제 오늘 밤에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한번 열어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씨름이 혈과 육, 그러니까 육신과 육신, 생각, 이론, 사상, 이런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첨단을 가고 이러니까 학문의 세계가 너무너무 깊어지고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증명할 수 있는 세상은 다 이해하고 다 하지만 안 보이는 세상은 전부 다 신화처럼 생각해 버리고,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천사, 마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전부 다 중세시대에 나 있을 법한 이야기지, 지금은 어디 그런 게 어딨냐라고 전부 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리 세상에 입을 모아가지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만드신 그분께서는 이 엄청난 영적 세계를 오늘도 관리하시면서 그 속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영적인 이 엄청난 싸움에서부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예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런 영적 세계를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몰라도 뭐 예수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르는 분들은요,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죠? 믿음으로 살아. 그러나 그 사는 인생 자체가 늘 쏟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깨지고 넘어지고 울고 몸부림을 치고 허덕허덕거리면서 겨우겨우 끌려가는 그런 믿음의 행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최소한도 오늘 뭐 다는 모르겠죠, 그러나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알고 믿음으로 눈 떠 보면은 미리미리 다가오는 시험을 막을 수가 있고, 닥쳐오는 그 악한 것들의 괴계를 분쇄할 수가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리하여서 똑같은 믿음으로 살지만 어떤 분은요, 당당하게 상처받지 아니하고 복음의 전사가 되어가지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늘 상처받고 깨지고 허덕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저는 전자의 길을 찾아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멋지게, 기왕이면 힘있게 살아야죠. 어제 저녁에 제가 술, 담배, 화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한 방에 다 끊어져 버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아직도 직분자가 돼가지고도 요거 못 끊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가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몰래 앉아 고도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시험 듭니다. 잘못했다가 아이고 그럼 나는 엉터리인가, 나는 뭔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오늘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또 백신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성도가 술 한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우고 고도리 한번 쳤다고 지옥은 안 갑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건 절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하세요. 지옥은 안 갑니다. 예수만 믿는다면. 그러나 지옥은 안 가는데 내신 성적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답이 달라집니다. 뭐 술 한잔 담배 한 대 이거를요, 뭐 성경책에 무라 마라 이게 해서 뭐 되냐, 뭐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도 먹더라 뭐더라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고, 단지 하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멘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임무가 부여됩니다. 미션이 하나 부여됩니다. 그 미션은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고, 그 다음 큰 미션이 어떻게 하든 내가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야 되고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죠?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담배 한 대 피운다고 뭐 지옥 가냐 마냐 따질 거 없어. 담배 꼬나 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럼 그림이 나옵니까 이게요? 그림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자기 혼자야 뭐 여거든 먹든 말든 마음에 시험 들든 말든 담배 피우든 말든 어쨌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뭐 가는 거 좋아. 근데 이거를 꼬다무는 순간 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는 끝장입니다. 이제 아무도 그 말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직장이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거 한 잔 들고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뭐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겠냐, 꼴딱.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만든 것도 포도주이겠어, 꼴딱. 술 취하자마자 이렇게 먹지 마라 했어, 꼴딱. 뭐 좋아요, 뭐 그렇게 먹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남들 앞에서 온갖 핑계로 꼴짝꼴짝 먹던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주변에서 가슴 아파 몸부림치는 불쌍한 한 영혼을 붙들고 아무리 예수 얘기해봤자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소주 한 잔에 목숨을 걸고 맥주 한 잔에 생명을 걸고 와인 한 잔에도 어쩌면 신앙 양심을 걸고
그럼 요거도 먹습니다. 사람들한테 너무 편협하다, 율법주의자냐 뭐냐, 뭐 직장이나 주변에서 사람 취급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곤욕과 아픔을 무릅쓰고서라도 믿음으로 살던 누군가가 어느 날 정말 가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죽음 앞에 직면한 자기 동료 붙들고 울면서 아무개야 예수 믿자,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가자. 그날 그 한마디가 한 영혼 살리는 핵폭탄이 됩니다. 할렐루야. 답이 나오죠. 고돌이 한번 쳤다고 폭 한번 쳤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오늘 낮에 여러분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안 믿는 이웃들 집에 불러놓고 반미 가면서 이제 고돌이판 벌려놓고 치면서 우리 교회 이제 부흥하거든. 와서 은혜 받고 이제 새 사람 내가 살자. 수도 고 피박 그 판에는 끝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는요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더러운 습관들, 삶의 더러운 추억한 것도 빨리 끊어야 될 이유가 이걸 해야 되냐 마냐 가치를 따져봤자 맨날 가봤자 닭이 먼저냐 계란 먼저냐 그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같은 인간을 그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깨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은 내 하나 때문에 더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위한 사람으로서는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단절하고 하나님 원하는 깨끗하고 정결한 성전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은혜인 줄 생각합니다. 답이 나왔죠, 그죠? 이걸로 시험 들 건 없습니다. 죽어도 못 끊겠으면 먹으십시오. 죽어도 안 되면 하십시오까지 하되 들키지만 마십시오. 요새 10계명 다음에 나온 11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들키지 말지어다. 왜? 들키면 남들에게 시험을 줘버립니다. 아이고 집사가 저걸 먹냐, 장로가 저걸 먹냐 이러면 그때부터 시험 드니까 가급적 빨리빨리 단절해서 내 하나 바라보면 사람들이 저분 보니까 예수 믿는 표가 난다, 야 저 사람 변화된 거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닐만 하다, 야 이런 답이 나와야 되죠. 이거 저기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네, 차라리 믿고 난 뒤에 더 뺀질뺀질하네, 이러면 벌써부터 영광이 가려지니까 오늘 이런 쪽으로부터 오늘 집회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좀 더 경건한 자유로움을 얻었으니까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종갓집에 제사가 많은 집에서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이 뭔지를 너무 잘 압니다. 또 어릴 때는 어떻게 잠시 귀신의 실체들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점을 치고, 무당들이 아주 용한 무당들은요 귀신하고 교통하는 게 보면 기가 막히면 진짜 귀신같이 귀신하고 접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어릴 때도 나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서도 영적인 존재를 일찍 알았거든요. 야, 진짜 참 대단하다, 이런 게 있구나 늘 봤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 알고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더 열려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귀신의 세계밖에 못 봤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영역, 그 영적인 세계, 천사들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까지 같이 깨닫고 나니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정말 저는요 충격을 먹었죠. 저는 합동체계 장로입니다. 이 귀신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도 그 귀신에 아주 치우친 한 교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기성 교단들이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귀신 이야기를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그쪽 교파하고 이게 오해받을까 싶어가지고 막 귀신 이야기를 거북하니까 입을 쓱 다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뿐이 아니고 구원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내게 구원을 주러 왔노라 할 정도로 구원이 진짜 중요한데 이 구원파 때문에 구원이란 단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예수님의 피 맺힌 영생인데 영생교 때문에. 제가 한때 영생교 교주였던 조희성 씨를 한 8개월 데리고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제가 보안계장 할 때. 그때 이미 79령이었어요. 이 양반 구속돼 들어오자마자 저보고, 제가 이제 팀장이니까 틈만 나면 저한테 만나면
계장님, 나 외부 병원 좀 보내주시오. 입원 좀 시켜주시오. 아파 못 살겠어. 계속 그래요. 내가 그러죠. 교주님, 영생불사하신다며요. 교주님만 믿으면 무병장수한다며요. 근데 그런 교주가 이래 몸이 아프면 어떡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여보시오 보안계장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지 인간 늙으면 별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그냥 그리 몸이 아프면 신문에 보니까 축지법 한다며요. 밤에 갔다 오세요 그냥요. 그러니까 이 이단이 실체가 이렇습니다. 네. 재림, 정말 중요한 우리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예수님인데, 이게 다미 선교회 이 양반들 예수님 10월 며칠 날 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온 나라가 결국 뻥 해버렸죠. 뻥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단 시대에 뿌리는 이런 아픔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땅히 누릴 천년왕국, 얼마나 위대한 성도들의 소망이며 권리이며 명예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 왕국 이야기를 못 씁니다. 여호와의 정인들이 왕국행을 먼저 써먹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가치들 다 뺏겨버렸어요. 전부 다 뺏겨버리고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노는 그런 비참한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저는 한 단편이지만은 잊어버렸던 영적인 세계, 우리가 마땅히 눈떠 알아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격파해 나가야 될 영적 세계의 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 다 같이 큰 믿음의 승리가 있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이제 저는 그걸 잘 알죠. 근데 제가 언파하면 속을 뻔했습니다. 제가 부산교도소 근무할 때예요. 주임 때. 그때 아내를 따라 교회는 댕겨도 믿음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었죠. 근데 한번 늑막님이 걸렸어요. 입원을 했습니다. 병이 안 났습니다. 의사들이 온갖 처방을 다 해도 물이 점점점 차여올라 그 하루에 한 번씩 이 등 뒤로 큰 주사 바늘에 호수 꼽아가지고 등 뒤로 찔러서 늑막으로 찔러가지고 링겔병에 한 명씩 누런 물을 빼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물이 채이니까 이제 의사들도 저희 아내한테 최악의 상황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밤입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어요. 11시쯤 됐나요?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탁 나타났어. 우리 할아버지가 참 특이한 분입니다. 옛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서구적인 용모를 가지고요. 키가 1m 85쯤 되시고 아주 얼굴이 옛날 그 영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온 크락 케이블 있죠. 우리 할아버지가 크락 케이블을 닮았어요. 아주 코수염까지 완전 크락 케이블이에요. 완전. 제가 우리 할배를 닮아야 되는데 격세유전이 돼가지고 정자를 닮아가 요 모양이 돼버렸어요. 참 한학이 깊으시고 아주 인격자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워낙 무서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컸고 이제 많은 것들 배웠죠. 그러니까 제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멘토입니다. 철저한 스승이자 멘토이자 일종의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효진아, 너가 왜 그 교회에 가 있냐? 너는 우리 종갓집의 정손이고 우리 밀양박 규정공파의 대종갓집의 종손인데 너 거기 왜 있냐? 너 있을 자리가 아니다. 지금도 조상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온 문중이 너를 기다리는데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빨리 오너라. 네가 그렇게 아픈 것도 그렇게 이거하고 무관한 연고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조곤조곤 하시는데 완전 할아버지예요. 점까지 사투리까지 완벽한 할아버지요.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제가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곧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교회 나간다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정리하기 참 쉽습니다. 내가 빨리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약속을 했어요. 그래 잠이 깼죠. 옆에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닐 것 같다.
이제 집사람 한번 끄집어내려고 댕기다가 너무 오래, 이제 나도 생각해도 너무 오래 와 있었어.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문중으로 돌아가고 제사 지내고 내가 다시 내 자리를 찾아가야 되겠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너무너무 생시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막 돌아앉아 우웁디다 그냥요. 안 그렇겠습니까? 믿음도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그것마저는 안 할락하니 내 성격 알거든요. 안 할락하면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끝났어. 그 다음날 거의 그 시간에 꼭 꿈을 또 꿉니다. 할아버지 또 나오셨어요. 효진아, 정말 오늘 약속하자.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된다. 빨리 내 손 잡아라 이러세요. 할아버지 곧 내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다닌 경험이 있는데 아내하고 잘 이렇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고 이제 끝났어. 3일째 또 꿈을 꿉니다. 3일째 할아버지가 아예 이런 큰 한지 종이하고 붓을 돌고 오셔가지고 사인을 하래. 효진아 수결해라. 수결, 옛날 어른들이 이제 사인을 손숫자 매절 결자 수결이라고 사인을 수결해. 효진아 수결해라 그래요. 근데 받았어요. 붓을 받아들고 할아버지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쓰려고 딱 붓을 들었어요. 쓰려고 하다가 가만히 봤어. 다시 한번 보는 순간에 꿈속에서도요 내 마음에 가만히 있어라 보자. 지금 저 모습이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쓱 미치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엉터리 댕기지만은요 다 엉터리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내신성정은 있어요. 그 배운 풍어를 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봤어 그냥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겠지 하자마자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그 인자한 할아버지 얼굴이요 촛물 녹듯이 흐물흐물 우르르 녹아내리는 거 있죠. 뜨거운 난로 앞에 초 갖다 놓으면 녹듯이 휙 녹는데 그 인자한 할아버지 얼굴 뒤쪽에 보기에도 징그러운 시커먼 내 생각에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뭔가 꽉 구더기처럼 보여요. 와, 그 순간에 캬 하는 맘 혼비박산 다 날아가는 게 있죠. 할아버지 얼굴은 다 녹아버리고 근데 꿈속에서도 할렐루야 하고 잠을 깼어. 깨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옆에 아내한테 여보 알고 보니 이틀 동안 봤던 그 할배가 아니더라야. 내가 사탄 안 물러가라 했더만은 그 완전 녹아내리고 얘기했더만 저희 아내가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 양쪽 뺨에 빵꾸나도록 뽀뽀를 해대면 되기다만 양쪽 얼마나 이뻤겠어요. 속이는 겁니다. 다 속습니다. 자, 온 인류가 지금까지 악한 것들에 속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풍성한 사람도 영적인 세계는 판판히 쏘가오고 있고 지금도 쏟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귀신이 뭐냐 물으면 그 쉬운 말로 죽은 사람 영혼이지 뭐 이제 다 그래 봅니다. 망자의 영혼이 귀신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20세를 못 채우고 죽은 사람은 120세까지 구천을 맴돌다가 그렇게 못 된다.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거의 대부분이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이런 전설이 많으니까 어느 마을에 사또가 부임하자마자 늘 자가 오자마자 죽어 나자빠져요. 그냥 사또가 오면 죽고 다 죽으니까 나라에서 아주 강큰 사또를 보냈어. 아니나 다를까 밤이 1시쯤 되는데 바람이 불지만은 문이 팍팍 열리고 촛불이 팍 꺼지고 소복 입고 산발한 여자가 피를 흘리면서 사또 그거 좀 놀래 자빠 죽은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 사또가 간이 커가지고 썩 물러가라 이 요망한 것 하고 막 꾸중하니까 그때부터 귀신이 꿇어앉아 울면서 사또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본래 이 아랫동네 어느 대감 딸인데 이 머섬 아무개가 나를 겁탈해가지고 이래 저 나무 밑에 묻어놨는데 오시는 사또마다 원한 풀어달라고 나왔더만 다 노래 자빠 죽었다고. 근데 사또가 그 다음날 그걸 파보니까 옷이 나오고 유골 나오니까 그 종을 잡아다 문초하니까 자백받고 그날부터 그 귀신이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비싼 게 많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원한 맺힌 귀신들은 저렇게 귀신대가 나오는구나라고 다 착각합니다. 이게 또
미국 많이 가보셨죠? 미국도요 가면 점쟁이가 엄청 많습니다. 무당들, 엑소시스트들이 많습니다. 미국 무당들은 혼을 부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수정구슬 그런 거 앞에 놓고 영매가 이제 그들 손잡고 앉아서 계속 이제 혼을 불러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이제 신이 임합니다. 임하면 그때부터 이 영매를 통해서 이 귀신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 점치는 영매들에 나오는 귀신의 거의 99%가 누구냐면요, 그날 점치러 온 주인공, 그 사람의 아주 어릴 때 같이 살다가 죽었던 형제자매나 어릴 때 친하게 지내다가 먼저 죽은 친구들, 주로 이제 쉽게 말하면 귀신, 애기 귀신 나와. 애기 귀신 꼭 귀신 나오면 처음부터 톰, 에이미, 엘리자베스, 제임스가 그러면 엎어지는 거예요. 알다시피 저 짱나라 사람들의 정서는요 딴 거 없습니다. 그저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그에 대한 정서가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요 전부 엎어지는 거예요. 중국도 귀신들을 많이 부릅니다. 중국 귀신은 주로 이게 이제 대나무 잡고 흔들면서 신을 부릅니다. 귀신이 임해요. 나오면 거기 나오는 게 99% 장군신입니다. 예, 관운장, 조자룡, 유비, 관우, 요포, 동탁이, 온갖 장군, 그 대륙 기질 속에 그들의 신과는요 장군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중국 가보셨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관운장 묘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관우, 그 삼국지에 나오는 긴 수염에 청룡 언을 떠들고 적토마 타고 다니는 그 관우가 그들의 수호신입니다. 한국도 귀신 나오죠. 한국 귀신 나왔다 하면은 조상입니다. 할매, 할배, 아버지, 엄마. 제 말을요 이해를 해보십시오. 이 귀신들은 각 나라, 그 민족, 그 개인, 그 가정이 어딘가 가장 취약한가 귀신같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가장 취약한 점을 타고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은 애기 귀신으로, 친구들로, 중국은 장군으로, 한국은요 혈연 시족사회에서, 우리가 시족으로 피로 얽힌 이 시족사회에서 부모 형제 간의 최고라. 그러니까 전부 이런 이 귀신들은 그게 아닙니다. 죽은 자의 영은요 딱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순간 육은 땅으로, 영은 영계로, 바로 0.0, 아니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차원의 문제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는 들락날락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중에 주 예수님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불러내어서 심판하여 천국 지옥 가는 바로 그때까지 절대 오도 가도 못해. 그저 우리나라 사람 생각처럼 제삿날 됐다고 외출증 끊어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아닙니다. 그 전부 속임수입니다. 이 귀신들은 우리가 늘 배웠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그 옛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루시퍼와 그의 쫄개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침받아 그냥 추방당해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무한이 아닙니다. 딱 제한적으로. 그렇다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한계 내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오늘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나라와 민족을 대적하게 하고 모든 인간들 타락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저질 인생을 만들려고 역사하는 이 지금 영적 세계,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다들 쏙가서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귀신의 존재가 나왔다면 이건 절대 죽은 자의 영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 악한 귀신들의 역사다. 여기에 예수의 이름이 역사할 때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걸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요 여기에 관련된 너무 충격적인 감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 부관계장 할 때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와 형님과 형수와 조카 5명을 안매장하고 살해했던 안매장 범인을 제가 압니다. 이호성이라는 이름인데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최고의 살인마입니다. 물론 김대두라든지 이런 이제 유영철 같은 이런 살인마가 있습니다만 전부 이거는 남들을 살해했고, 오늘 말하는 이 친구는 자기 친어머니, 친아버지, 친형, 친형수, 조카, 가족을 몰살한 거예요. 제가 이제 충격을 먹고 도대체 어떤 놈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한번 정말 상담도 해보고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다면 복음도 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다가 그가 구속되어 오는 날 밤에 그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제 방 딱 봤는데 제 첫인상이 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죄수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압니다. 벌써요. 눈빛만 딱 봐도 답이 나와요. 사기, 절도, 강도, 살인, 교통사고, 다 답이 다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근데 교회 오면 안 보여요. 교회는 주님이 피로 덮은 것이기 때문에 남의 죄가 안 보입니다. 보여서도 안 됩니다. 예, 느껴져도요, 느끼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일생을 두고 이것만큼은요,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자기 몸을 찢어 피 흘려 온 우주간에 죄악을 속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피로 다 덮어놨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가 받은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한한 용서를 받고 내가 절대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웃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허물도 죄도 다 덮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참 말이 좀 많아지네요. 은혜가 되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이제 어제는 제가 첫날이니까 잘 보이려고 좀 짧게 했는데 오늘은 조금 길지도 모르겠어요. 또 내일은 주일이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오셔야 되니까 안심하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 친구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아니 사람을 죽이기는커녕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 한 입도 주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함부로 넣지 못할 정도로 죄와 관계없는 너무나 순수하고 순박한 인간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끔찍한 살인마예요. 갭이 너무 커 혼란스러워요. 옆에 앉히고 제가 첫째 상담을 했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고? 하니까 예, 이호성입니다. 그래요. 예, 전화기는 가급적 끄는 게 좋습니다. 진동도 할 필요 없습니다. 진동 해봤자 받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진동은 성령의 진동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핸드폰 따라락 받으면 별로 연애가 안 됩니다. 이름이 이호성이래요. 근데 물어봤죠. 몇 살이고? 37이래. 근데 머리에 꿀밤을 때렸습니다. 딱. 야, 인마, 나이도 물만큼 묻네. 이 낯살 묵어가지고 왜 그래 끔찍한 일을 저질렀노? 그러니까 갑자기 고개를 툭 돌리더만은 돌아 앉아가지고 저하고 외면을 하고 저쪽 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제가 등을 두드렸죠. 이호성 안 봐요. 어깨 흔들어 봐도 뒤돌아보도 안 해. 계속 이제 맞은편에 벽만 보고 있는데 뒤에서 제가 보니까 어느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다니게 눈빛이요. 깜짝 놀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중얼중얼 하다가도 또 깜짝 이렇게 커버하고 별짓 다 해. 한참 뒤에서 보다가 내 속으로 아이 또라이인가? 약간 맛이 갔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흔히 말하는 정신착란증, 정신분열증.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고 헛걸 보고 하는 그런 류의 어떤 그런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렇구나 정신분열증인갑다 싶은데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느낌이요. 제 속에 아니야. 얼른 보면 미친 사람 같지만 절대 미친 게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 붙잡혀 있는 거야. 이런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 속으로도요, 이런 마음이 왜 드냐 싶다가도 그래서 툭 치면서 야, 이호성, 그 벽에 뭐 와 있지? 이런 물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그 벽에 뭐 와 있지 하자마자 휙 하고 돌아선 게 있죠. 휙 돌아서 내 손을 딱 잡네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손 딱 잡히자마자 순간적으로 온몸의 힘을 내 이마에 모았어요. 예산 받아보려고 이제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방어 수단이 없는데, 그 이제 딱 손 잡힌 채로 이마에 힘 딱 모으고 눈을 딱 쳐다봅니다. 이제 사람은 공격하려거나 눈이 먼저 움직입니다. 눈이 먼저 부쩍 움직이. 만약에 눈만 번쩍하면 갖다 이제 받아보려고 딱 봤는데, 아니 그 순간부터 이놈이요 눈물이 피신 고이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눈물이 피신 고이면서 뚝뚝 떨어지는 하는 말이, 아저씨가 저놈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아저씨 어떻게 알아요? 보여요? 막 묻네. 황당해요. 뭐 보여야 말이죠. 아무것도 없네. 뭐 보나 뭐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그렇지. 그래서 야 이호성, 내 예수 믿는 내 교회 장로인데 그런 세계 내 보이진 않지만 있는 거는 내 안다. 일단 손 놓고 얘기하자. 손 놔라.
손 놓고 앉혀서 앉자마자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우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경찰서에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검찰청 가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나보고 환청을 듣고 환상 보는 정신병자 취급만 했지 누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니 아저씨가 저거를.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알아만 줘도 막 속이 시원한가 봐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황당해지면 속으로 잠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저마저 헷갈려가지고 또라이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친구 말을 계속 들어줄 건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방으로 들여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텐데 주님, 제게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잠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무슨 대답을 하기도 전에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또 대답하고, 뭘 해도 항상 묵도하고. 우리도 그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다가도 잠시 묵도하면 묵 하다가도 잠시 하나 묵도하면 참 답이 그 있는데 우리는 1초를 못 참아가지고 붙어 싸우고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참 희한합니다.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잖아, 그죠? 처음 본 살인마예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막 일어나고 불쌍해요, 불쌍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측은하고 막 이런 마음이 그내 느낍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께서 이 친구를 지금 불쌍히 계시고 이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친구를 긍휼히 계시는 성령의 마음이 내 오간을 통하여 느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랬어요. 호성아, 아까 얘기했지? 내가 안 보이지만 안다. 아니, 그래, 어찌됐노? 내 믿어줄게. 아무도 니 안 믿어도 내 믿어줄게.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놈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기 3일 전부터 나타났대. 자기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데 눈을 감아도 보이는데, 영적 존재니까 보이겠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잠을 자도 보이고 24시간을 끊임없이 뱅글뱅글 도는데 스트레스가 하늘 끝까지 받친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는 성북구 장유동에 돈 얻으러 갔습니다. 호성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불구자입니다. 경추부터 척추를 통해 요추까지 굳어져 오는 석회질로 바뀌는 연골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의 37세 되니까 거의 다 이제 온 척추, 요추, 경추가 바닥바닥 시멘트화 돼가지고 이 움직이고 허리를 못 굽혀 서서 직립보행밖에 못하는 불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계속해서 부모님 돈을 얻어쓰고 하는 천덕꾸러기예요. 그날도 집에 돈 얻으러 갔다가 뭔가 논쟁이 벌어져가 돈도 못 얻고 계단을 털럭털럭 내려오는데 저놈이 앞을 딱 가로막더래. 딱 가로막고 이제 명령을 하기를 올라가서 죽여라 그러더래. 그럼 호성이 처음에는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부모를 죽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마, 택도 없는 소리 아니마, 어림도 없는데 분명히 자기 의지는 아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여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힘에 눌려 망치 들고 올라가서 부모님을 살해한 거예요. 또 내려가서 형하고 형수도 또 죽여라. 또 내려왔어. 또 죽였어. 건너방 조카까지. 그 5명을 다 살해하고 난 뒤에 또 명령을 합니다. 이제 삽을 들고 마당을 파서 끌어묻으라는 거죠. 호성이가 삽을 들고 마당을 파서 안배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경찰이나 검찰에서 초동 수사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호성이가 판 구덩이가 무려 길이가 5m입니다. 폭이 3m입니다. 깊이가 2m입니다. 5명의 시체를 다 운반해서 안배장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구덩이 필요하죠. 여러분, 포크레인 파도 한참 파야 돼. 근데 호성이 말이요, 아저씨 참 이상해요. 저는 불구자거든요. 아무 일도 못해요. 호미일도 못해요. 그런데 저놈이 얼마나 괴력이 센지 자기 잡은 삽 뒤에다 그걸 타냐는데 그냥 삽만 갖다 대면 모래 땅보다 더 잘 파지더래. 혼자서 눈 깜짝할 사이에 5m, 3m, 2m의 그 큰 구덩이를 혼자 파고 그 무거운 시신을 5구나 다 운반해가 다 안배장하고, 이러니까 경찰에서는요, 아니다, 너를 도와준 공범이 장정 너댓 명은 넘는다. 혼자 너 못한다. 혼자 성한 사람도 못하는데 어떻게 너 같은 불구자가 하냐.
공범 대라. 공범. 검찰에 가서도 마찬가지. 검찰에서도 공범을 대라. 그러니까 공범을 잡으려고 계속 수사력을 총동원해도 호소에는 줄기차게 저놈이 공범이라니까. 좀 썰렁합니까? 다들 눈빛이 상당히 지금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듣는 이 간증은 절대 남양 특집이 아닙니다.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두려워해요. 겁내요. 불안해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쏙쏙습니다. 겁낼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겁낼 필요 없어. 오늘 이 이야기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 없는 인생은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요, 다는 아니지만은요, 이런 위험에 다 충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역사하면요, 걸려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있는 분들 한 명도 걱정 없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고 주님이 성경에서 온 우주간에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희들을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한 명도 털 것도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놨습니다.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온 우주를 하나님의 시스템이라 그러면 좀 현대어가 좀 묘한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든 영적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한지 태초일에 지금까지 0.1%도 변동 없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물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든 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칙이 있고, 이런 얘기하니까 제 아들이,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쓸데없는 모기를 왜 만들었습니까? 모기도요, 창조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모기한테 많이 뜯길 때 말이죠, 잔병 없었거든요. 왜? 한 방 물릴 때마다, 불룩불룩 올 때마다 염증 생기고 건지러우니까 온몸에 항체 공장이 24시간 풀 가동입니다. 계속해서 향토예비군 제조회가 보내고 특전사 보내고 내비실 보내고 막 해가. 근데 요즘 모기 안 물리죠, 그죠? 그러니까 한 방 물려도요, 모기 물리면 난리죠. 모기 안 물리니까 항체 공장이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다 문 닫고 필리핀 보내고 베트남 보내고. 그러니까 뭐 사스니 뭐니 이건 옛날로 말하면 곧불 감기 곧불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항체가 워낙 떨어져 버리니까 모기도 말이죠, 물려야 됩니다. 물려야 됩니다. 그냥 옵니까? 모기 하는 맞는 법칙이 그냥 안 오면 예방접종 왔습니다. 꼭 앵앵거리고요, 아프지 않습니다. 따끔따끔합니다. 절대 무료입니다. 무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세계 1등입니다. 최고만. 마늘밖에 없으면 먹는 우리 이제 식생활 자체가 얼마나 맵고 작게 먹습니까?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니까 속이 못 견디죠. 그러니까 위암 발병률이 세계 1등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안 그랬냐? 옛날 우리 어른들, 우리 바로 어르신 살 때는요, 위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짜게 먹고 그렇게 맵게 먹어도 위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옛날에 우리 회충 많았죠, 그죠? 요즘 젊은 아들은 모릅니다만 어르신들 어릴 때 한국에 있을 때 어쨌습니까? 휙하면 툭 튀나오고 막 기침하면 나왔어 막. 좀 징그럽지만 밥 먹다가 간질간질 빨리. 근데 징그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알고 보니까 우리 안에 회충이 말이죠, 성충될 때까지 뜯어먹는 게 위 안에 종양을 뜯어먹습니다. 궤양 종양. 회충들이요, 뜯어먹는 게 전부 궤양 종양, 그거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하나 뜯어먹히면 적각 복구 모드가 활성돼가지고 계속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요, 그렇게 짜게 먹고 해도 위암 안 걸립니다. 왜? 회충이 다 정리해 주니까. 지금도 몇 마리는 키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다 키워야 돼. 하나님 만든 게 다 이의 없이 만든 게 없다니까요. 다 나름대로 정확한 단계와 시스템과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 우리는요, 좀 해로우면 다 없애버리니까 이제 드디어 이 구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왠지 몰라 악한 영들의 역사를 어느 한계는 방치해 놓으시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만든 법칙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너희들이 틀 것도 못 건드린다 약속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됐네, 예수 믿으니 걱정 없네, 이거 끝났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또 건들지 못해요. 영어로 할까요? untouchable. 또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요. 건들지 못하는데 untouchable이지만 이때 뭐 하는지 압니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건들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 근처 와가지고, 뭔지 아시죠? 그죠? 바람을 일으킵니다. 계속 흔듭니다. 이 근처 와가 못 건드니까 흔들어, 계속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도 웬만큼 믿음에 바로 서 있고, 웬만큼 기도하고, 웬만큼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면요, 웬만큼 흔들어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 똑같지가 않죠. 조금만 시험 들고 형편이 어렵고 기도생활 옳게 못하고 그러면요, 이제 불면 흔들립니다. 이제 수양버들처럼 슬슬 흔들리면은 정세가 나옵니다. 초기 정세,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초기 정세, 제일 첫 번째 정세가, 여러분과 제가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오는 정세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사라져. 짜증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화가 나요, 별것 아닌데 따져요, 막 서로가 분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벌써 이 악한 것들의 바람을 받고 우리 속에 기쁨이 날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벌써 두 번째 정세가 좀 더 깊어져요. 좀 더 깊어지면요, 예배 때 딱 나옵니다. 같이 앉아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합니다만은 목사님이 설교 시작 그때부터 눈꺼풀이 천근무게요. 꼬집어도 안 되고 혀를 깨물어도 안 되고 똥꼬 힘을 줘도 안 돼. 그런데 이상해요. 설교만 끝나면요, 메롱메롱 말똥말똥, 내가 언제 잤노? 다 너무 총명해지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복될 때는 아하, 악한 것들이 지금 말씀 못 듣게 흔들어 대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정세 더 깊어지죠. 더 깊어지면요, 이제 말기 정세가 오면은 이 성경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한 달 가도 10장 읽기 힘들어요. 교회는 와, 예배는 드려요. 근데 개인적으로 앉아서 말씀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 나중에는 한 달 가도 10장이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톡톡 성경, 아침 주 10달 톡톡톡. 이제 최고 말기 정세 되면요, 여러분 섬기는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의 사이를 약간 삐뚤어 놓습니다. 아주 조금, 많이 안 삐뚤입니다. 여러분요, 옛날 마귀들은요 아주 흉악하게 죽이고 막 그냥 불태워 죽이고 했죠. 요즘은요 그래 안 합니다. 요즘은 그래 하면 성도들이 깨닫고 아닌가 아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 목사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0.1mm 정도만 약간 비틀어요. 약간, 조금. 옛날 기계는 조금 규기가 안 맞아도 돌아갑니다만 지금 첨단 기계는 0.1mm만 안 맞아도 작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저는 벌써 87년도 만났으니까 28년 친구입니다. 28년 동안 집사 때 꽃다운 청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길을 같이 걸으면서 목사님이 되고 장로가 되고 지금 한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끊임없이 얼굴만 봐도 눈만 봐도 서로 알고 입에는 사탕도 갈라먹어도 관계없는 저와는 일생의 친구이자 평생의 스승이자 평생의 영적 지도자이자 평생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목사님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이 성도라는 이 차이가 말이죠, 가끔은요 별것 아닌데 내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무심코 목사님이 툭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이 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딱 어떨 때 하자마자 속으로 긴장합니다. 왜 저러시지? 왜 내한테 저런 말 하지? 뭐 기분 나쁜 게 있는가? 왜 저러지? 혼자 이제 묵상합니다. 주야로. 왜 저러지? 왜 목사님이 내게 저런 말투를 하지? 뭐 기분 안 좋은 게 있는가? 그래, 요 근래 인상이 좀 안 좋더라 계속. 그래, 지난주에는 악수하다 딴 데 쳐다보더라. 맞아,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게 있다. 혼자 이제 그때부터 꼬리를 묻니다. 이제 그래, 우리 교회 요 근래 몇 달 전에 그 치과의사 하는 김지사 내외가 등록했지. 같이 다니면서 스시 먹고 돌아다닌다더만. 그 홀랑 빠졌구나 이제. 난 다 빨아묻다 이 말이지.
여러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다 주일날 또 교회 갑니다. 가면 또 썩은 그래도 껍데기는 얼마나 교활하게 할렐루야 목사님 이거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보고 싶게는 말이 그렇지. 예배가 드려 앉아 들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인생을 뒤바꿀 정도로 감격을 주던 그 은혜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뭐 때문에? 조금 삐뚤어진 그 마음 때문에 그때부터 설교가 귀에 안 들어. 앉아가지고 판단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맞나? 저 말이 맞나? 저 예화 2년 전 썼지 저거. 또 올가먹네. 이야, 거리가 되게 없는갑다. 혼자 그 생각하고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목사님께서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지금 쉽게 말해가지고 그날 예배가 망친 거예요. 완전 망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은요, 뭐 먹고 마시고 삽니다만은 진짜 사는 것은 매주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늘 양식을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먹고 사는 게 우리 양식입니다. 영양실조 걸리는 거죠. 1년 365일을 삽니다만 성도들이 사는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52개의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가는 징검다리 인생입니다. 황토물질이 쏟아지는 이 죄악 땅에, 노도처럼 쏟아지는 이 오염된 이 땅에 그나마 살 수 있는 주일의 징검다리를 하나님이 5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조심조심 살다가 또 힘 얻어 그 다음 주 징검다리 또 건너가고 또 징검다리 또 건너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배 망쳐버렸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 풍덩 빠진 겁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오염된 물을 덮어쓰고 똥물을 퍼마시면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다음 주일을 향하여 건너가야 됩니다. 그나마 그 다음 주일이라도 정신 차리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2주, 3주, 4주 넘어가 보십시오. 주일 몇 번 빠져버리면요 성도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멍해집니다. 2주, 3주 지나요. 저도 괴로워요. 어쩌다 이제 깨달아집니다. 결국은 알죠. 미쳤대.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문제예요. 내 스스로가 약해지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이 바람을 맞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결국은 내가 엉뚱한 길로 갔죠. 돌이켜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 제 간증이 이러할진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28년 동안 목숨을 같이 했던 그 형제보다 더 강력한 사랑과 우애로 뭉쳐진 우리 사이도 가끔은 삐걱삐걱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각자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마귀들은요 춤을 추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한마디 가지고 서로 따지고 서로 시험 들고 그때마다 그 다음 주일날 그 성도들은 말씀 은혜를 전혀 못 받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까칠까칠해지고 대적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영원한 말씀의 아웃사이드로 앉아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자일 뿐이지 예배에 동참하고 은혜를 받질 못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갈수록 죽는 거예요. 결국은요 못 견뎌요. 교회를 옮겨야 돼. 왜? 목사님 얼굴을 못 봐. 갈수록 마귀들이 흔들어대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말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랑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결국은 옮겨가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또 얼만큼 또 옮겨야 되고 끊임없는 보헤미안처럼 헤매다가 영적 양식은 다 메말라버리고 영양실조 걸려가 빼빼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차는 벤츠를 타고 다녀도 영적 영양실조가 바짝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건들면 파스락파스락 먼지가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들의 역사가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뭐 귀신 이야기 뭐 월화의 공동묘지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 옛날 이야기요. 지금은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마귀들은 눈을 부릅뜨고 교회 은혜를 깨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목사님과 관계를 삐틀고 오늘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의 역사가 알았다면 그러면 아무리 우리 집회 중간이지만은 알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처방에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오늘 요 것들을 지금도 아마 여러분 귓전에서 앉아가지고 어떤 놈들은 할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저 장로 말이 거짓말이야. 속지마 그냥 하는 말이 아마 이럴지도 몰라. 오늘 요것들을 다 쫓아내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범사에,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흔드는 것들을 다 쫓아내고 5만 마일 바깥으로. 5만 마일은 정확히 계산하면 달나라 바로 뒤편이 5만 마일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안수, 뭐 찬양, 뭐 예수 이름으로 막 권위 있게 권세 있게 명하고 뭐 다 있어 방법이. 그러나 오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 존재들은 우리 안에 뭐 역사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겁이 나가지고 요거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보낼 수가 있어요. 훅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 속으로 아이고 그게 다 하는 건데 감사 아닙니다. 진짜 오늘 복음의 비밀, 오늘 이 영적 비밀을 알고 하는 감사, 이거 딱 잡으면요 이제 오늘 아무리 못해도 노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십시오. 늘 합니다만은 뭐 자꾸 미국 얘기해서 미안한데 워낙 뭐 잘 사는 나라니까 얘기합시다. 미국 사람이 잘 사는 이유가 땅도 넓고 자원도 풍부하고 있어. 그러나 진짜 잘 사는 이유가 저들요 언어에 있습니다. 언어. 땡큐. 막 태어날 때부터 배우는 게 땡큐입니다. 땡큐. 자빠지도 땡큐, 디비도 땡큐. 늘 범사에 땡큐입니다. 땡큐. 오직 하면 싫다는 것도 노 땡큐입니다. 땡큐가 막 모든 범사에 그러니까 아까 보시죠. 땡큐 하나, 땡큐 세 개가 땡큐. 곱하기 3으로 온 나라가 땡큐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도 보세요. 일본도 잘 삽니다. 일본이 뭐 영적으로는 아주 800만 개의 신을 섬기는 진짜 골치 아픈 나라지요. 하는 짓이 참 못됐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쨌든 누리고 삽니다. 왜냐? 저들이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언어. 1억 5천만 명이 입만 떼만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스미마생,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 속은 뱀이라도 껍데기는 항상 땡큐 아리가도 고자이마스입니다. 그 아리가도 고자이마스가 계속하여 감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결말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려웠지. 옛날에는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은요 꿈도 못 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지금은요 대한민국 어디 가도 머리에 있는 아들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공부하다가 끌거나 공채 이가 막 뚝뚝 떨치고, 저녁 먹고 나면 삼촌들하고 내복 벗어가 이 잡는 게 일입니다. 전부 저 바지 솔기 여기 다 붙여서 딱딱 잡다가 너무 많아. 그럼 촛불에 도둑 태워주겠다. 탁탁탁탁 이 배 터지는 소리가 얼마나 타타타타. 막 해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 코 올리는 아들이 없습니다. 옛날에 코가 왜 그래 많았습니까? 그죠? 시퍼런 코가 2개 나가지고 올라갔다 하루 종일 올라갔다. 근데 반쯤 나온 코는 땡기면 올라가는데 길게 빠진 건 안 올라와. 쭉 빠지면 또 빨아먹었어. 또 그것도 먹었어요. 또 그것도 먹으면 건건하게 또 감기가 있어가지고 배도 불러 또. 학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달아주는 게 이게 손수건입니다. 이게 이제 코 닦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달아주는 집은 괜찮게 사는 집이에요. 우리는 전부 이걸 닦지. 이걸로 뱅글뱅글해졌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래 못 살았을까? 왜 그래 어려웠을까? 물론 뭐 전후에 자원도 부족하고 나라도 좁고 했겠지. 근데 진짜 못 산 이유가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니들 입이요 얼마나 거칠고 모질고 못됐습니까? 입만 띄면 욕입니다. 그냥 이 새빠져 뒤질 놈아, 이 문디 새끼야, 이 배라 쳐먹을 놈아, 썩을 놈아, 징할 놈아, 나가 뒤져뿌락 하고 입만 띄면 욕이야. 나가 뒤져뿌락, 싸가지 없는 죽일 놈아, 엠뱅할 놈아, 썩을 놈아 말이야. 배락 맞아 뒤질 놈아 하고 나라가 될 택이 없습니다. 전부 배락 맞아 뒤질 놈이고 엠뱅할 놈이고 전부 썩을 놈이고 망할 놈이고 어떤 부흥 강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 당시에 코 올렸던 우리 때문에. 우리 엄마 할머니들이 코 풀 때 뭐라 합니까? 흥해라 온 나라가 흥해졌다. 그래 부흥되대. 흥 때문에 흥해졌다는 거예요. 흥할 흥자.
물론 뭐 억척선 농담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농담을 하더라도 코 푸는 흥에 이 나라가 흥해졌다면 믿음으로 감사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론 그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오늘부터 진심을 다해 영으로 감사하면요 악한 것들이 근처에 있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보다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물리학의 법칙이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됩니다. 빛 팍 하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 사라집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악한 것들이 근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요 당연히 악한 것들이 역사하죠. 그러나 감사가 시작되면 악한 것들은 전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알고 옆 사람 손잡고 인사만 합니다. 맞아 보세요. 감사합니다. 얼굴만 봐도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하작하면서 따라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우리의 감사에 이 주변에 맴돌던 악한 것들이 정말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갔습니다. 이미 갔습니다. 집안에서부터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아이들 보고 아침에 학교 갈 때 붙들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 네가 우리 집안에 아이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 여보 감사해. 여보 못생겨도 감사해. 된장찌개 좀 짰지만 너무 감사해. 이렇게 짤 수가 없어. 감사해. 뭐 범사에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어찌 되는지 압니까? 어느 날 남편이 아침에 일 나가다가 나오다가 문 앞에 있는 물병을 찼어요. 물잔을 팍 깨졌어. 물 쏟아졌어. 카펫에 싹 다 묻어버렸어. 첫 마디가 누가 이따 이 물을 문 앞에 놔둬 놔. 악을 씁니다. 그러면 아내가 밥하다가 눈이 없나? 근데 시어머니가 나와요. 이 못된 것들이 아침부터 어른 앞에 매 싸우고 난리고 온 집이 막 난리예요. 근데 이 감사가 시작되면요 영적 세계를 알면요 그래 안 합니다. 물 팍 차죠. 오 마이 갓. 또 물 찼다 이거. 이 또라이 나 와이도 모르겠다. 여보 미안하다. 또 내 물 찼대. 왜 하면 좋겠노. 미안해. 이러면 또 여자가 아니다요 내 잘못이요. 내가 지금 물을 놓는 게 문 앞에 놔뒀네. 내 잘못이요. 또 시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얘들아 그러지 마라. 내 잘못이다. 이 늙은이 할 일이 있나. 그런 거나 치워야 될 텐데. 감사 유무에 따라 가지고 천국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요 너무 멀리 왔습니다만은 돌아갑시다만은 오늘 이야기는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눈 뜬 사람은 악한 것들이 조금도 건들지 못하는 감사의 능력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길 수가 있고 기쁨으로 오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국은 호성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멀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기뻐요. 이 한번 갔다 온 게 이게 여러분의 교회의 유익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예? 앞으로 교회 생활 어떤 경우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책임입니다. 이를 악물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예? 내 살을 꼬집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목사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교회의 지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내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판단도 되지 마십시오. 똑똑하다고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천하 못입니다. 그거는요 우리를 죽이는 길입니다. 많이 배웠다고요? 뭐 분석하고 판단하고 전부 다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들이 춤을 추는 근거를 냅니다. 우직할 정도로 누가 들으면 미칠 정도로 우직할 정도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은혜 앞에 순종하고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날 호세한테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어쩌냐는 거야. 근데 저놈이 자기 보고 자살하라 하더래요. 네 살 자격이 없다. 네가 어떻게 사냐. 왜 부모 죽이고 형하고 형수 죽이고 네가 왜 사냐. 빨리 죽어라. 자살하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자살하려고 딱 마음먹고 들어오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그랬죠. 호성아 알겠다. 얘기 들었는데 내가 네 말 100% 믿어줄게. 그런데 네 굳이 자살할 거 없다. 안 해도 곧 죽는다 니는. 뭐 대놓고 얘기했죠. 뭐 보나마나 사형이니까네 굳이 자살까지 할 것도 없다. 곧 죽으니까네 일단 살아있을 때 오해한지 예수 믿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안 된대. 웃으면서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나를 용서합니까? 웬만한 죄 같으면 용서를 할 줄 몰라도 어떻게 부모 죽이고 형수 형하고 어린 조카 죽인 놈을 누가 용서합니까? 안 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대. 아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그게 아니고 보혈은 어떻고 이사야 말씀까지 봐라. 주홍같이 붉어져도 흰 눈처럼 이 양털처럼 쫙 하니까 결국 하는 말이 아저씨 말대로 혹시 하나님이 날 용서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내 양심으로 날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내가 다 죽여놓고 무슨 낯짝으로 내 살겠다고 용서 빕니까? 나는 용서를 빌 자격이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벽 한 2시간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하다 안 돼가 그랬죠. 호성아 알았다. 그러면 한마디만 더 묻자. 그거 안쪽 있나 없나 한번 봐라. 없대. 없지? 왜 없겠냐? 네가 무서워서 없겠냐? 내가 무서웠겠냐? 아니야. 네 아까 봤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고 하나님 두려워서 잠시 도망갔을 낀데 끝까지 네 고집 피고 안 믿으면 어딘가 숨었다가 또 덮어쓴다. 우짤려 가요. 안 된대. 이렇게 머리가 깨어난데 그럼 안 된대. 그래. 그 앞에 얘기 빠진대. 그런 가운데 얘기하는데 내가 말이 너무 빨리 가다 보니 앞서갔습니다. 중요한 걸 빠졌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 나 헷갈리네. 그죠?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막 매석매석거리기도 하고 좀 답답해요. 순간 내가 느꼈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나, 내게 지금 영향을 미치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기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죠. 처음에는 하나님 이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한참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빨간불이 바짝바짝 경고등이 와요. 가만히 있거라보자.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데 호세이가 아무거나 들고 와가지고 날 또 까버리면 죽는다 이런 마음 나면 그 이제 얼른 눈을 떴어. 이제 보고 이제 호생이를 보면서 이제 그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호세가 놀래 버렸어요. 갑자기 자기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막 예수 이름으로 이러니까 뭔가 하나 쳐다보더라고요. 앞만 봐도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희한하다. 그렇게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더 깝깝하고 더 뭔가 기분이 이상해. 그래서 기도가 방언 기도로 바뀝니다. 급하니까 디아라마 아다마 케시라다바 케시마카 막 이제 방언 기도 버렸어. 방언 기도 하니까 조금 뭔가 싸움이 되는 그때 느낌에 그때부터 내 젖 먹던 힘을 다했어. 디아다바 코레시마라바 가끔이 이제 호생이 더 놀래 버렸어요. 갑자기 이상한 나라 말로 뭐가 살라살라하니까 나를 어디 미친놈처럼 쳐다보고 더 놀란 거는 옆방에 있는 보안과 사무실이에요. 바로 이 옆방에 희대의 살인마와 할렐루야 계장 둘밖에 없는데 뭐 오밤중에 막 랄랄랄라 하니까 내 직원이 놀래가지고 경찰봉을 들고 쫓아왔어요. 와보니까 희한한 꼴이 벌어졌죠. 존경하는 계장님은 살인마 보고 뭐가 이상한 나말로 랄랄라 외치었었고 살인마 내 구경하고 있었고 전도 기도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밖에 웅성웅성 거리니까 영감이 떨잖아요. 그래 한쪽 손 기도하고 한쪽 손 그러고 라사브라바 샤라라바라바라라라라라라 아니 코미디가 벌어진 거예요. 한 15분 정도 그렇게 하는데 어느 한순간입니다. 저는 절박하죠. 그때만 해도 내가 배운 게 있습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답답하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용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가슴이 뿡 떨려. 시원해. 느낌이요. 뻥 뚫리는 느낌이 오는데 내 속으로 하나님이 정리하셨는가 싶은데 호생이가 뻘떡 서더라고요. 선생님, 아저씨 갔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호생이 얼굴에 홍조가 돌아. 홍조가 자기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머리가 개운할 수가 없대. 저놈 가고 나니까 살 것 같대. 제가 그랬죠. 맞다. 나도 알겠다. 야야 내가 이제 깨닫는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랬죠. 예수 믿자고. 절대 안 믿겠대. 그래서 마지막에 했습니다. 봐라, 아까 기도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 도망가는데 너 또 덮었을 텐데 어쩌려니까 그건 안 되겠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그러면 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You have no choice. 여가 지금 어딘데 지금 내 미안합니다. 이게 내가 좀 맛이 갔어요, 그렇죠? 너무 그 이제 그날 새벽 거의 2시 반 넘어서 비로소 공갈반 협박반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서 이제 예수 믿겠다 그러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줍니다. 주면서 앞에다 썼어요. 굵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딱 적어주고 달달 외워라. 이게 네 생명이다 그러고 들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이제 그 방을 찾아가 봤어요. 호성이 깜방을. 그러니까 그 깜방에 죄수가 9명이 있습니다. 이제 9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호성이를 딱 보는 순간에 맞으면 벽에 앉아가지고 그 친구가 제가 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는 순간에 눈물이요, 가슴이 팍 납니다.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호성이 성경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보니 다른 놈들은 호성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바둑 두고 낮잠 자고 뭐 방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예요. 여러분, 깜방도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가 있고 안 좋은, 내가 볼 때 아주 안 좋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방을 옮겨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들어갔지. 깜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분, 보안계장이 제복 입고 깜방을 뚝 들어오니까 죄수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를 보고는 멈칫 전부 이제 지들끼리 저쪽 구석으로 모여버려요. 쭉 모이는데 호생이 그것도 뭘 앉아서 성경만 보다가 죄수들이 슬슬 움직이니까 문 신고 고개를 뚝 들었습니다. 뚝 들고 보니 바로 저 문 앞에 제가 앉았잖아요.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성경을 땅에 놓고 벌떡 일어서는데 애처롭게 옆으로 푹 넘어집니다. 못 일나요. 일나질 못해. 워낙 중재인이라서 이 사타구니에서 허리까지 통가죽으로 만든 가죽이 띠를 슈갑을 씌워놨어요. 그리고 팔목부터 팔꿈치까지 통가죽을 둘러가지고 또 쇠를 연결해가지고 허리에 가죽하고 고정을 시켰어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거나 자살 못하도록 해놓은 특별 장비예요. 거기다 몸은 완전히 굳어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하다가 옆으로 픽 넘어지고 마음은 급해 빨리 오고 싶어 저한테. 결국은 일어나는 걸 포기하고요, 안전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로 이렇게 저를 향해서 일어나는 걸 포기하고 안전 상태에서 막 오는데, 벌써 근처까지 오는데 그의 양눈에 눈물이 툭툭툭툭 막 떨어집니다. 그 처참한 모습으로 제 앞에 달려오더니만은 그의 표정과 몸 동작은 저를 있는 대로 한번 끌어안고 싶은데 꽁꽁 묶였으니까 자유한 건 손바닥밖에 없죠. 이 손바닥만 딱 벌려가지고 내 옷 앞자락을 잡아 당기면서 제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을 시작합니다. 제가 그의 등을 안고 그 눈물을 느껴요.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끔찍한 자기 친족을 죽이는, 그것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악한 영에 눌려 그 가족들을 다 살해하고 죄책감 때문에 죽으려고 마음먹고 들어오던 그날 밤에 자기를 만나 그 긴 시간 동안 얘기해주고 기도해주던 그 구면 형님 같은 사람을 그 깜방에서 만났으니까 어떻겠어요? 제가 한참 동안 안고 있다 기도해줬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호성이를 이 지옥의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주고 어째 지냈나 물었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읽고 지내고 있어요 이래요. 어디까지 읽었니 하니까 창세기하고 레위기 읽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고 있대. 그래 열심히 읽어라. 그러니까 한참 둘이 얘기하는데 시선이 이상해서 보니까 저 구석에 모이는 죄수들이 우리 너무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답이 안 나오지? 자기들 봐도 그림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보다가 여러분, 여기 호성이가 이런 끔찍한 살인을 지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물었어. 이제 그 중에 죄수 하나가 그래요. 계장님, 우리도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요. 그래. 왜? 3일 전에요, 우리 깜방에 성북구 장희동 일가족 살해 안매장 사건에 범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너무 놀래가지고 노란 오줌을 쌌습니다요. 근데 막상 들어오고 보니 아무리 봐도 그런 일을 할 사람 같지가 않고 3일 동안 같이 있어 봐도 말 한마디 없이 저렇게 울면서 성경만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볼 때도 그런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 봤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에베소 말씀을 가르쳐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혈과 육의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다.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너무나 착한 저 호성의 인격을 지배해서 이 끔찍한 살인을 짓게 하고 설명을 쭉 했지만 이 도둑놈들 표정이 이렇습니다. 아주 못 믿겠다는 뜻으로. 근데 아니 못 믿겠냐니까 다들 하는 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아무도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방을 옮겨줘야 되겠다. 그나마 예수 믿다고 온 사람들 찾아가지고 방을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저 구석에 낮잠 자는 죄수 하나 삐식 일납니다. 이제 보니까 명찰 보니까 깜빵장이에요. 깜빵장은요 끌빨 대단하거든요. 깜빵장은요 이 오클랜드 그 한인 저 회장 끌빨쯤 됩니다. 이제 깜빵장. 근데 깜빵장 흉악범이더라고요. 번호 보니까 흉악범이야. 깜빵장 예. 깜빵장 니는 뭐 교회 다닌 적 없나? 그러니까 예? 예? 하는데 눈빛이 약간 흔들려. 내가 보니까 먹물이 좀 튄 것 같아요. 약간 튀어서. 그래서 물어봐줘. 주일 학교 나가봤나니까 저 사실은 뭐 자꾸 이랬더라. 빨리 말해봐라. 저 집사입니다요. 이럽니다. 제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이 흉년에 웬 집사예요? 그죠? 제 말투가 달라집니다. 아이고 집사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미리 이 방에 보내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 게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몸을 비비꼬디만은 아이고 저는 믿음도 한 방울도 없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엉터리 집사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도 집사라며. 그러니까 말만 집사지요. 마누라 따라 개척교회 갔더만 2달 만에 집사를 앞뒤다. 근데 집사 봤더니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봐도 저보다 더 엉터리였어요. 내가 뭐 호성이를 뭐 어떻게 뭐 건사주기는 그냥 지 믿음 하나 건사 못할 그런 엉터리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방을 옮기는 게 맞다 하고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려고, 호성아 다음에 올게 잘 하고 있거라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보니까 우리 호성이가 열 잡고 안 나아져요. 제 옷 딱 잡고 잡아 당기면서 못 일나도록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 눈빛이 좀 더 있다 갔으면, 좀 더 얘기해 줬으면, 좀 더 같이 있어 줬으면 외로우니까 말이죠. 못 가게 붙들어 당기는 거야.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에 참고 참았던 제 마음의 아픔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끌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호성이의 불쌍한 영혼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지도 끌안고 울고 나도 울고 같이 막 대성통곡입니다. 둘이 끌안고 한 2, 3분 동안 으약고 우는데 갑자기 저 구석에서 뭐가 끼익 돼지 먹다는 소리가 납니다. 깜짝 울다가 거치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희한하게 처박혀가지고 머리 쳐박고 궁딜 쳐들고 이래가지고 대성통곡이 벌어진 거예요. 놀래가지고 전 보니까 그 악을 쓰고 우는 그 울음소리 간간히 하나님을 찾고요,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볼 때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회개의 영으로 갖다 퍼부은 것 같아요. 저는 회개하는 건 많이 봤지만 그런 별난 건 처음 봤습니다. 폭력배답게 굵고 짧게 한 5분 만에 끝냅니다. 이제 얼마나 악을 쓰고 울다가 하고 이제 끝났어. 이제 하고 이제 일 났는데 그때부터 상상도 못할 세계의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울었더니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어요. 근데 이 코가 양쪽에서 쭉 흘렀는데 이 왼쪽 코는 뚝 떨어졌어. 그리고 오른쪽 코가 코끝이 볼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U자 이래 본인 그걸 몰라요. 이래 들으시 오니까 덜렁덜렁 하고 나는 이제 앉아가 저기 떨어지려나 붙으려나 그만 보고 있잖아. 근데 또 울다가 또 뻘떡 일로 서요. 또 그 장신이 뻘떡 서지만은 코를 달고 여러분하고 연설을 해요. 연설을. 여러분 전부 다 경청을 하죠. 이제. 여러분 내가 믿음 없지만 명색이 집사인데 호성씨가 오는 날 밤부터 좀 붙들고 기도해주고 싶었지만 예수 믿는 표내는 게 쪽팔려가지고 그동안 모른 척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계장님이 우리가 붙들고 울어야 될 저 호성씨 붙들고 우시는 거 보고 회개하시다. 오늘부터 호성씨하고 다소 좀 기도하고 시끄럽더라도 양해하시오. 그러고 가요. 이제 달고 이걸 달고 이 코를 달고 가가지고 막 호성이 끌어안고 볼을 비비며 같이 울자고 같이 가죠. 막 그냥 미끌미끌하게 한데 여러분들 그게 추하지가 않아요. 추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호세는 저하고 올 때보다 더 진하게 옵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입장에 같은 감방에 같은 죄수가 같이 살자고 그래 우는 그 뭐 눈물. 전 돌아오면서 바닥이 안 보여요. 계속 눈물 쏟아지니까 구름 밟고 오듯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주님 참 유머도 즐기시는 주님,
어떻게 콧물을 소독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웃기십니까, 주님? 두 사람의 그 눈물이 막 눈에 어른거려, 막. 이틀 후에 딱 또 갔어요. 가보니까 11명이요. 2명 불었어. 구치소니까 잘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11명이요. 그래서 이제 마하나 싶어 또 봤죠. 이게 웬일입니까? 11명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나 같은 죄요 찬송을 부르고 앉았어요. 이틀 만에 그 엉터리 방에 이 웬일이니까 들어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깜빵장이 기가 막힌 간증을 합니다. 이틀 전 제가 거기 왔다 가는 그날 밤에 한 10시쯤 돼가지고 다 잠이 들었대.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고함 소리에 눈을 떴대. 또 보니까 호생이가 눈을 까뒤집고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이 활처럼 휘어져가지고 뱀처럼 몸을 꾸불탕거리면서 고함을 지는데 그 방 사람들 말이 지금까지 어떤 소리도 그렇게 징그러운 소리 못 들어봤대.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못으로 칠판 긁을 때 나오는 소리, 그보다 더 징그러운 소리를 하는데 이제 가위 눌린 줄 알고 흔들어 봐도 안 돼. 뺨을 때려봐도 안 돼. 물을 그냥 끼얹어 봐도 못 일라. 심지어 밥 먹는 대나무 젓갈을 부러뜨려 가지고 피가 나오도록 팔을 찔러도 그 고함을 못 거치고 하는데 점점 그 숨소리가 잦아지고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입술이 새파랗게 변색되면서 그냥 이제 거의 숨이 넘어가니까 이제 비상벨 누르고 의사 호출하고 난리가 났지만 의사가 올라가려면 최소한도 15분, 20분은 걸립니다. 자기들이 봐도 15분, 20분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이제 끝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성이 이제 붙들고 깜방장이 막 울었답니다. 호성 씨, 제발 눈 좀 떠봐라. 제발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유언이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제발 눈 좀 뜨고 말 한마디만 해갖고 그렇게 흔들어도 깜빵장이 보니까 호성이가 뭔가 말하려고 막 입을 오물오물 시도하다가 또 못하고 또 말하려고 그러다 못하고 보는 이가 더 답답죠. 이제 마지막 이제 끝장이다 싶은데 호성이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입을 딱 벌리고 고함을 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러자마자 눈을 번쩍 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를 살펴보더니만은 그때부터 통곡하면서요, 나 이제 살았다, 나 해방됐다, 나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그 깜방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의사가 달려왔죠. 그러니까 이미 깨났어. 이제 깨났으니까 이제 진정제 주고 약 좀 처방해 주고 의사 돌아가고 밤 11시가 훨씬 넘어. 온 깜방이 전부 다 깨가지고 이제 호생 이불에 기대놓고 팔다리 만져주면서 어찌된 일이냐 뭐냐 이제 물으니 호생이가 그 방에 온 3일 만에 처음으로 그들에게 제게 해준 이야기를 다 해준 겁니다. 이제 악한 영이 처음 자기에게 나타나 3일 동안 자기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영적으로 괴롭히다가 어머니 아버지 집에 돈 얻으러 갔다가 그 계단에서부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힘에 눌려 부모님을 살해하고 형하고 형수도 죽이고 조카까지 죽이고 자기가 보다시피 불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힘에 눌려 그 큰 구덩이를 혼자 파고 5명씩 안매장하고 죽으려고 오던 그날 밤에 박 장로님 만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악한 것들이 쫓겨갔던 일들. 근데 그 놈이 그날 밤에 천정에 또 나타났대.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죽으라 해도 안 죽고 너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니까 옳게 예수 믿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죽여주겠다. 그러고는 온몸을 챙챙 감아버린 거예요. 뱀처럼 감켰대. 근데 그 악한 영이 뱀처럼 몸을 쫙 감는데 호흡을 못 하거든요. 꽉 숨이 쫄려 호흡 못해 그냥 숨이 넘어가는데 제일 먼저 제가 적어준 기도를 제일 먼저 생각했대. 하기는 했는데 듣고 보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괜히 앞에다가 나사렛을 적어줘가지고 그걸 기억을 못한 거예요. 노 뭐가 있는 나사렛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니까 미친 지경이죠. 첫 단추가 안 열리니까 마지막까지 나사렛이 기억이 안 나더래. 그래서 그냥 통과하고 머리에 남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 떠날지어다 빵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나는 이제 진짜 해방됐고 정말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였다고 고백하니 온 깜빵 사람이 들으니까 진짜거든요. 이건 거짓말 아니라 사람은요 눈을 보면 알거든요. 상황 보면 알잖아. 호생의 상태를 알잖아요. 모든 걸 보니까 모든 깜빵 사람이 야 진짜다, 사실이다. 그 다음 생각이 그렇다면 멀리 안 갔다.
멀리 안 갔다. 그때부터 긴장입니다. 멀리 안 갔대. 어딘가 있을까? 멀리 안 갔다. 전부 조용하게 멀리 안 갔다. 멀리 안 갔다. 한 5분 동안을 쥐죽은 듯이 멀리 안 갔다. 그러다가 이제 살금살금 두 사람이, 제 이제 마음 약한 두 사람이 깜빵장에 왔습니다. 깜빵장님,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괜찮습니까? 뭐 이게 괜찮다 말다 호성씨 얘기 들어봐라. 예수 이름으로 뿅 사라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 당장 예수 믿게 해달라고 왔는 거예요. 근데 깜빵장 선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본 일도 없고 뭐 전해본 일도 없으니까 어찌해야 될지 몰라. 자기 앞에 온 사람을 머리를 굴려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둘도 볼 수 없는 회개한 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 자기 앞에 세워놓고 선서를 받았습니다. 아무게 몇 월 며칠 보러 예수 믿기로 선서함 이하 동문 이래가지고 그것도 그래도 믿음이라고. 그날 밤에 선서 있는 두 사람하고 호성이하고 깜빵장 4명은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나머지 5명은 밤새 불확실성의 지대에서 멀리 안 갔대, 멀리 안 갔대, 끈이 멀리 안 갔대, 멀리 안 갔대가. 그게 뭐 아침이 됐어요. 아침 먹고 세 사람이 또 넘어가지고 선서 야동문하고 또 셋이 또 선서해버렸어요. 제일 깡다구 좀 둘이 남은 거예요. 그 두 명 하는 말이, 계장님, 우리 둘이가 깡으로 점심때까지 버텼거든요. 그 점심 먹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니 기가 막힙디다 그래요. 왜? 드디어 확률은 50대 50이다. 이런 위험 부담을 왜 하냐? 어도 선서해보자고 점심 먹고 선서 야동문하고 또 그날 밤에 신입이 들어온 게 둘. 원래 신입 들으면요, 교도소 신입이 진짜 험악합니다. 주업 폐기도 하고 노래 시키고 온갖 짓 다 하는. 근데 그날은 그 할 여가가 없어. 오자마자 앉혀놓고 호생이 간증을 쫙 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뿅 사라졌는데 멀리 안 갔어야. 그러니까 오자마자 선서야 동문하고 틈만 나면 돌로 앉아가지고 틈만 나면 나가 튼 이게 이제 멀리 안 갔으니까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도 성경 찬송을 끼고 들어갑니다. 왜? 멀리 안 갔으니까. 우리가 들을 때 너무 유치하고 너무 어린애 같고 우스꽝스럽지만 이들은요 그 당시 절박한 거예요. 왜? 멀리 안 갔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11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시키고 돌아오면서 내 생각에 하나님 정말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납니까? 신면막측 대단하십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이들이 운동을 나가거든요. 운동 나가면 한 방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방에 연결된 한 라인이 다 나갑니다. 보통 150명, 200명이 동시에 나가서 이제 운동장에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옆방, 그 옆방, 저 방, 옆방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방에 무슨 일이 있냐? 왜 시끄럽고 왜 찬송하고 왜 하냐니까 그때부터 11명이 흩어져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소그룹 만들어가 5명씩, 10명씩 데리고 앉아가 각자가 호성이 간증을 대리 간증을 합니다. 이제 참 재밌어요. 이 교도소나 구치소 들어온 사람들은요 남의 이야기를 자기 거보다 더 실감나게 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놈들은 호성이 앉는가에 덧붙여가지고 망치로 팍 치니까 피가 팍 유리창에 쫙 묻어. 전부 지가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근데 예수 이름으로 갔으니까 뿅 사라지는데 멀리 안 갔다. 그러니까 온 옆방이 이제 겁을 냅니다. 이제 멀리 안 갔다면 위험한 건 우리 방이다. 우리 방도 찬송하자. 또 옆방 또 기도하자. 온 서울구치소가 막 그냥 짠데 불 붙이는 것처럼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막 번져나는 거예요. 왜? 멀리 안 갔으니까. 그것도요 그냥 부릅니까? 악을 쓰고 부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간다면 아무래도 찬송이 약한 방으로 안 가겠냐. 크게 부르자. 크게 악을 쓰고 부르. 코미디처럼 시작한 이 일이 어쩌면 너무나 우스운 일이, 그러나 성령이 그만 계시겠습니까? 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두려워서 부릅니다. 주로 405장, 옛날 405장이 우리의 교도소 애창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 번, 두 번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찬송을 불러도 다소 추상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죄인이니까 라고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나 같은 죄인입니다. 죄수입니다. 명찰 달고 죄수 명찰 달고 푸른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격리된 담장 속에서 나 같은 죄수, 나 같은 도둑놈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와 두 번, 세 번 부르다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통곡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뒤집어집니다. 한평생 남의 가슴에 아프게 만들고 인생 밑바닥에서 죄짓고 살고 누구 하나 자기를 사람 대접하지 못했던 그 외로운 깜빵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뒤집어져 회심하고 불같이 터져 눈 깜짝할 사이에 온 서울구치 서가 회심의 그림자로 불붙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광 돌립니다. 그의 하반기에 9월달 넘어 결산을 대봤습니다. 우리 호성이의 이 역사 때문에 두려워서 찬송하고 겁이 나서 성경 읽고 혹시나 덮었을까 싶어서 같이 예배했던 사람들 중에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선 사람이 무려 700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정확히 파악된 숫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헌신하여서 성경 찬송을 삽니다. 제법 좋은 걸 사가지고 몇백 건 사가지고 늘 상비합니다. 아주 많이 다니는 목 좋은 곳에 사무실을 열고 모든 죄수들이 들어와서 누구든지 상담하도록 했습니다. 면회 가다가 의무과 가다가 운동 나가다가 변호사 접견하다가 시간 만나면 와서 울면서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호생이 때문에 두려워서 찬송하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한 그들 기도해주고 성경책에 이름 써주고 평생의 말씀을 적어주고 그렇게 나눠준 성경이 무려 700권이 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찾아오지 아니하고 스스로 거듭난 얼마나 많은 알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700과 안 보이는 알파, 700 플러스 알파의 어마어마한 영혼이 그냥 두었으면 악한 것들에게 붙잡혀서 사람 다수 죽이고 자기도 목매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 한 영혼이, 그러나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 예수 이름이 그에게 전해진 순간 그를 통하여 이제는 오히려 700 플러스 알파의 엄청난 숫자가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악한 영들은 우리 입을 막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상황을 보고 우리의 힘을 떨어뜨리고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서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이 힘 떨어지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들의 계획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 전도가 되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못하게. 왜? 생명 하나가 어쩌면 사형수 우리 호성이처럼 엄청난 사람을 변화시킬 또 한 사람의 전도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한다면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눈도 우리에게 주어진 연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숨기면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아무리 역사하더라도 무릎 꿇고 김 집사 난리식입니다. 그러면요 혈곽으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주여, 저희 악한 집사의 심령 속에 악한 것들이 바람을 불어 우리 공동체를 깨려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혈과육이 부딪히면 끝장입니다. 그래야 그 힘이 모아져서 최선을 다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 통하여 다음 세대를 기약해가는 악한 영들의 모든 역사를 도말하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가는 든든한 기초가 오늘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자기 삶 속에 깨닫고 깨달은 대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음의 미래가 오늘 한우리교회를 통하여 온 이 땅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함성이요 승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호성이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이제 내일 2부 예배, 3부 예배인가요? 3부 예배에 to be continued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1부, 2부, 3부, 4부가 없습니다. 시어지는 계속되어지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마지막 청년부 예배에도 다 오셔가지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야 온 주차장이 터져나가고 앉을 자리가 없으면 여기까지 앉아서라도 오늘 연회를 바꿔야만 하는 우리의 내일의 행진이 오늘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밤에 반주에 맞춰서 저와 함께 한 2, 3분 동안이라도
힘을 다하여 지금까지 주님 악한 것들에게 많이 쏘갔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알고 보니 감사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의 역사였음을 깨닫고 오늘부터 믿음 안에서 감사로 악한 것들의 역사를 다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교회를 숨기고 주의 종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힘차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심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들에게 속았던 날들을 다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안심한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속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며 아버지의 거룩한 부름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아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끊임없이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 영광 찬미 다 돌려드려도 부족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한 세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과 찬미를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총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증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